오늘은 제세례파 학자들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페이지로서는 288페이지죠. 289페이지에 제세례파의 신학자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한 번쯤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미시와 그리고 제세례파의 가장 중심 세력인 메노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침례교와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그 현상. 우리가 그 독일의 종교개혁사에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독일의 종교개혁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비주의 그 모습이 제세례파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통 이 신앙에서 벗어나면 대체적으로 자유신학을 가든지 뭐 자연신론이나 계몽사상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신비주의로 빠져서 결국은 둘 다 이제 다른 것으로 간다. 그래서 물론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무신론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지만 이 신비주의는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유니테리안주의, 단일신론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정통 신학을 시작한 칼 바르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세기에 그 자유신학의 그 모체 그 폭탄을 떨어뜨렸다. 뭐 운동장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주석인데 로마서 주석에서 그가 강조했던 게 삼위일체였습니다. 청교도 이후에 우리가 경건주의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종교개혁을 봅니다만은 17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거의 중반까지 20세기 중반까지 한 250년 정도 삼위일체 사상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칼 바르트가 사실상 삼위일체 사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가 삼위일체 사상을 이야기할 때 그가 놀랬던 게 있어요. 본인이 개혁파 목사잖아요. 그분은 물론 유럽의 개혁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그가 생각을 할 때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자기는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이미 했죠. 물론 그 사람은 20세기 초이니까 한 4, 50년 전에 훨씬 먼저 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칼 바르트는 바빙크는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빙크에 대해서 막 연구들이 막 있고 지금 거기에 가서 공부하고 온 우리 학교 교수들 이제 깜펜 출신들 이제 자유대학교 출신들이 이제 막 삼일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좀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바빙크 또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빙크 저는 바빙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바빙크의 신학 사상이 굉장히 이게 사변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바빙크 신학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바빙크라는 것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안 되는데 어쨌든 과거에 그 차영배 교수라고 지금도 살아있죠. 저희한테 삼일체 가르칠 때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만 딱 기억해요. 그분한테 배웠던 삼일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리오스가 나오면 막 자리 앉아 있다가 아리오스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어라이즈인가 처음에 아리오스가 어라이즈 일어나다 한 건가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저서 조금 살짝 간분인가 했는데 나중 보니 그런 분은 아닌데 너무 제가 충격인 거야. 뭐 삼일체를 하다가 아리오스를 하는데 막 아니 아다나시우스를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 이해가 되는데 아리오스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에서 버들떡 일어나가지고 막 시선을 막 돌리면서 하니까 그래 지금도 가끔씩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보면 아직도 정열이 넘치고 그래요. 이 차인배 교수님이 굉장히 존경스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지만 항상 배운 게 없어요 실제로. 정말 답답하고 정말 좀 마음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굴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삼일체 사상의 이 언급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한 4, 50년 전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4, 50년 그 전에는 삼일체 사상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거의 하지는 않았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유니테리안주의가 얼마나 단일 신론이 얼마나 강세를 갖게 되느냐. 지금 단일 신론 대표적인 게 지금 오순절파잖아요.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단일 신론자들인데 뭐 삼위 하나님은 언급하죠. 언급하는데 이들은 단일 신론이거든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지금 쫙 지금 깔려 있으니까 저게 이단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정말 좀 답답한 지금 상황이죠. 뭐 저희 교단도 안에도 마찬가지고 뭐 신학에 지금 정립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숫자만 많이 보면 장땡이니까 요즘 세상에 그 노름하는 것처럼 숫자만 많으면은 정통이 돼 버리는. 그래서 제가 제 은사였던 그 헤럴드 브라운이 하는 말이 참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랬지만 참 정통의 부흥이냐, 부흥주의냐 이런 말을 이제 그분의 책의 마지막에 글이 이제 제목이죠. 정통이 부흥했느냐, 부흥주의가 지금 지배 중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지향해야 하지만 현재로는 부흥주의가 지배적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책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좀 제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좀 한국을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 학교를 바라보면서도 신학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걱정돼요. 저희도 신학 교수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더 걱정이 돼요. 신학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게 막 그냥 어떻게 지적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암달이 걱정이죠. 거기서 공부한 애들이 나중에 또 교수들이 될 거잖아요. 그 됐을 때 이 어떻게 될까 이 교단이 이제 그런 걱정이 막 앞서는 그런 쪽에 있어요. 아무튼 신비주의는 단일 신론 쪽으로 기울이고 신비주의. 그다음에 자유신학은 무신론으로 기울인다.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세례파는 점차적으로 신비주의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의 후예들은 뭐 후예라기보다는 그 1세대 사람들도 제세례파들이 바로 농민 전쟁을 주도했던 뮨처 이런 사람들과 나중에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적과의 동침 같아요. 과연 제세례파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런 급진 세력이었던 뮨처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신비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죠. 삶이 참 깨끗하니까.
삶으로 행함을 한다면 뭐 칼빈이 기독교 강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저주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남한테 빚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빚진 것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 상식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언제 오늘부터 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신칭의를 공부를 해야 하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큰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레벨이라고 하는 사람 289페이지에 제 세례파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죠. 일반 신자로서. 여기 보시면은 둘째 줄에 일반 신자로서 처음으로 게오르그 블라우그에게 세례를 줬고 블라우그는 나중에 이제 그 만츠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세례를 주면서 이제 제 세례로 이제 바뀌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넷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은 쭈리익에서 제 세례파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는 어떤 주요한 글도 쓰지 않았다. 이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근현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신비주의에 자기가 신비주의냐 안 신비주의냐를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냥 리트머스 종이는 책에 관한 것을만 보면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책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 책은 쓰더라도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상을 정리를 해야지 글로 표현해 내거든요.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리할 게 없어요. 직통으로 받고 바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겉절이만 먹는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숙성된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제 세례파들의 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이유가 그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늘 하는 말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또 특징은 책도 쓰지 않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항상 복구를 항상 복구, 회복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자. 근데 마치 이게 꼭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기원이다라는 말하고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신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도 막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니까 이 와그너를 비롯한 애들이 사도 운동, 사도적 신앙, 로만 카톨릭의 사도적 신앙을 주장하잖아요. 사도적 신앙 똑같이 주장한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restorative, 회복, 복구한다는 개념이 있고 여기는 오리지널이죠. 본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성향을 보면 딱 드러나요. 자신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무신론에 빠져 있는 것이냐 이런 사람들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념도 모르는데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는데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답답한 거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는 어떤 글도 쓰지 않았다. 몇 편의 서신들만 남아 있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블라우르에게 세례를 주는 이전도 채되지 못해서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에 좀 더 그다음 패러그래프 가면은 1521년 그레벨은 저번글리가 이끄는 연구 모임에서 그리스 고전, 라틴어 성경, 그리스 신약 성경 등을 읽고 연구했다. 그레벨은 저번글리를 통해 인문주의에서 복음적 기독교로 교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분이 이제 서로 저빙글리에 대해서 이제 안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그레벨과 저빙글리와 사이가 나쁘게 된 계기는 1523년 10월 2차 논쟁 때 미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염려했다.
그레벨과 저민걸리는 여러 번 견해를 주고받았지만 저민걸리가 미사의 철폐를 시행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시의회에 너무 의존한다고 여겼다. 자, 이것이 그레벨의 뭐 제세례파가 탄생하는 시작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교회라고 하는 이거. 자유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최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주장했던 프리. 그리고 지금도 스코틀랜드를 가면은 자유교회가 있잖아요. 프리 처치. 바로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처음부터 정교 분리를 시작을 했죠. 근데 칼빈이 있는 저민걸리가 있는 데서는 이런 제세례파가 있었지만 실제로 제세례파가 제네바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민걸리가 조금 독특하게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하는 1세대로서 어쩔 수 없이 시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루트도 마찬가지잖아요. 1세대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그레벨을 비롯한 이제 브라우록이나 자틀러나 만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반발한다고 해서 교파를 만들면 되나요?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비판은 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가야 될 상황이지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례받는 것이 평신인도로서 일반 신조로 저거들끼리 세례를 주고 이거는 또 지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행동으로 해버리면 불법을 지적하면서 불법을 행했는데 나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불법을 지적하려면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해야지. 불법을 자기도 행하면서 뭐 불법을 주장하면 이 자체는 이분들이 큰 실수와 잘못을 배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있어 놓겠습니다만은 이제 막 그냥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만츠라고 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콘라드 그레벨과 게오르그 브라우독과 함께 제세례파 스위스 형제단을 창설한 인물이다. 그도 역시 그리스,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능통한 자였다. 뭐 그리스,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능통했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다 그리스어 읽을 줄 알고 헬라어 읽을 줄 알고 뭐 독일어 어느 정도 라틴어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할 줄 우리 다 할 줄 알지. 우리 건주던 사람도 다 할 줄 알 거라고요. 이제 여기 이제 역사 신학을 이제 전공하니까 더욱 더 이제 그 부분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 이런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상당히 학자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2차 논쟁 밑에서 보도 또 다시 나오죠. 1523년 10월 2차 논쟁에서 이제 개혁의 고삐가 늦추는 저민걸리를 보고 이제 실망을 했다. 그래서 3차 1525년 1차 개최할 때에 실망을 더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만츠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익사형을 당해 죽는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니까 칼빈 시대나 저민걸리 시대에 침례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아다시피 세례의 양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을 뿌린다거나, 그다음에 물을 붓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잠근다라고 하는 뜻인데 세례가 거기에서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그는 이런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순복음에서 물 담그고 그러잖아요. 그러거든요. 그 당연하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진짜 뭐 멋있게 보여. 내가 보는 그 물이 그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거 아마 성분 조사하면 아마 상당히 더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좋다고 그 물 항상 놔두고 하더라고 보니까. 가보면 이렇게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이게 단상 이 뒤에 이 천으로 딱 해놓고 천 딱 개치면 이게
이게 물 튜브가 있어요. 그래가 이제 목사님이 이만한 뭐라 그러죠? 그 물에 또 입을 수 있는 장화 같은 거 딱만한 거 딱 입고 목사니까 덜부작 이렇게 로봇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리 딱 서면 이제 세례받는 사람은 또 하얀 옷 입고 와요. 하얀 옷 입고 하니까 와가 딱 하면 내려와 그래가지고 뭐 옆으로 뒤로 뚝 눕히고 쫙 눕히고 그 감각이 있겠어요? 갔다가 숨 쉬는데 바쁘지 언제 뭐 성령의 강림을 뭐 체험하겠어요? 어쨌든 막 그냥 그 다음 사람 또 나가 또 한 열댓 명 하고 나면 그 물이 아이고 진짜 요단강 가서 하지 그냥. 아니면 여기 중랑천이 아닌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중랑천. 한번 그래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만처가 이게 침례를 막 행하니까 이제 좋다. 너도 한번 침례 당해서 죽어봐라. 이래 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익사시켜서 죽였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했던 말이 있죠. 밑에서 5번째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Domine in manus tuas, commando spiritu maum. 주여 당신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우록,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블라우록 앞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세례 대상자, 수세자가 된 사람이죠. 그레벨에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좀 내려가면 1529년 아디께 골짜기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같은 해 8월 다시 검거됐다가 고문을 받고 그리고 같은 해 화형을 처해서 죽는다. 이거 왜 화형을 당할까는 조금 이따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틀러라고 하는 사람. 자틀러는 본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 원장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하고 293피 처제줄에 보면은 백인파, 이거는 중세 시대 때 이단이었죠. 이단 여성과 이제 마가렛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종교 재판의 대상이 되어서 쭈릭으로 도망해 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좀 더 내려가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 1527년 2월 제세례파 일부를 슈릭의 북부에 있는 슐라이타임에서 만났다. 이들과 만남을 통해 자틀러는 슐라이타임 고백서를 작성한다. 이게 이제 슐라이타임 고백서, 이 사람들의 이제 고백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하고 비슷하게 있었던 그 소찐이주의도 이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으로서 고백서를 만드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슐라이하임 이 고백서를 이 사람들이 만들고 소찐이주의도 라코비척이라고 하는 그 라코비 고백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봐요. 물론 이제 이 안에 읽어보면 이 사람의 사상이 다 드러나는데 아무튼 그것을 작성하는데 앞장서신 분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목이 뭐였기에 이들 이렇게 죽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9번에 가서 터키인들이 국가를 침략했을지라도 아무런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터키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의 반대하는 입장에 설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거룩한 신앙의 악한 적들이라 여겨지는 일로 매우 심각하다. 그는 정말 잘못됐죠. 아무리 자기 가족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가족을 욕하는 사람들 도대체 구제불능이지 않겠어요? 안에서 뭐 치고받고 싸워야지 밖에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밖에 나가가지고 뭐 성토하고 막 이러는 거 안에서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든가 하지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불평을 털어놓고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들도 터키인들이 쳐들어올지라도 그들 편에 차라리 쓰겠다. 이렇게 하니 시의회에서 이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형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세례파들의 순교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순교자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294페이지에서 쭉 공판하는 자틀러를 이제 공판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7페이지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물 발타즈 훔마이어. 이 사람은 어떻게 본다면 조직신학 학자 같아요. 이렇게 제세례파의 최초의 조직신학 학자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에 가서 이제 밑에 부분 가서 그는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 군의자 베르난도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지도자에게 금거되어 비엔나로 보내졌다. 1528년 3월까지 그리첸슈타인 성에 갇혀 있었고 이단자들은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 1528년 3월 10일 그는 공공장소로 끌려나가서 화형을 당했다. 그의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권했다. 훔마이어가 화형을 당한 지 3일 후 아내는 돌을 목에 달고 다뉴브 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 참 하여튼 초창기에 있는 이분들 다 순교입니다. 그냥 다 순교. 뭐 어쩔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99페이지에 한스 탱크라고 하는 사람. 이 탱크는 후스에게 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후스 이야기를 이제 후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탱크는 뭐 한스 탱크는 이 말이죠. 뉘른베르크에 있는 제발트의 학교장이 되었고 그 도시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한 명의 자녀를 뒀다. 그곳에서 그는 민저, 이건 이제 농민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칼 마크스가 존경했던 토마스 뮌저입니다. 그리고 칼 슈타트에게 영향을 받았다. 민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평온하던 그의 삶에 폭풍이 몰아쳤는데 명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고 내적 거룩과 삶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했다. 이게 신비주의 증량입니다. 뉘른베르크에서 독일 신학을 접하면서 이 벌써 독일 신학을 했다는 게 이 엄청난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입니다. 탱크는 신비주의적 명상에 심취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비주의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세례를 받은 직후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세 권의 책을 출판했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의 조직신학학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탱크가 굵은 글자로 탱크가 신비주의자라면 성경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졌나? 그의 신비주의적 면을 잘 볼 수 있는 질문인데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받는 계시를 더욱 중요시하는데 탱크도 예외는 아니었다. 성경을 인간의 보아들보다 우수하지만 인간이 쓴 책들보다 우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조물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만 의존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성경과는 별도로 그분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적 빛.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또 나타나죠. 내적 빛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영국에서 시작을 했던 그 퀘이커 교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농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루터가 죽고 이제 교조주의로 빠지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경건주의, 이 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내적 비침. 지금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빛을 딱 강조합니다. 이 내적 빛에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서 힘이 발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당시에 루터파 학자였던 오지한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 이 내적 빛에다가 아주 강한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내 삶을 컨트롤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오시안드에 의하면은 이 본질적 의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나의 이 내재에 있는 하나님의 이 빛을 변화시킨다. 힘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죠. 왜? 내적 빛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이것을 변화시켜 버리니까. 개념이다. 중생에 관한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 전적 타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힘을 가해버리면 성령께서 강하게 해서 내적 타락하지 않는 그 숭고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강하면 이게 발휘를 해서 이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전형적인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인데 이런 현상이 있죠. 지금 오순절을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막 해가지고 막 영빨 좀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쫙뭐 게르마늄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컴컴한 방에 가지고 게르마늄 빚진다고 요즘은 안 그러더만 아줌마들이. 제가 처음 한국 오니까 그러대요. 게르마늄 빚진다고 막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신흥 종교인가. 돌멩이가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옷 똑같은 옷을 입고 가가지고 막 지는 거 보고 저 돌에 뭔가 이렇게 영역 있나. 그래서 저를 처음으로 데리고 가는 목사한테 그러죠.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이단 집단인데 이게 무슨 이런 이단 집단이 있느냐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게르마늄이야. 이게 몸에 받는 손 들고 막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등도 돌고 막 있고 그래서 나는 저게 이 정신이 없나 있나 이거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뭐 정말 재미있는 지금은 안 하대요. 요즘은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 또 하지. 참, 진짜 너무 재미없어요. 하려면 수십 년 동안 하는 걸 하든가 한 십몇 년 하다가 그만두리는데 그래 저보고 그 앞자리 가래요. 좀 있으면 이제 그 돌멩이가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이 집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불가마라는 자체가 나는 지옥 타는 거죠. 저거 지옥 훈련하는데야. 난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가서 극기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불빛에 막 땀을 빡 흘리면서 지옥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저는 가서 실제로 불가마 일어나니까 저 이제 지옥 체험하도 이제 내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서양 빛을 많이 보고 왔으니 이 친구가 나를 좀 겁대기 베끼려고 아마 이래 불가마가 지옥 훈련을 시키려 하는 거라고. 그럼 가자. 뭐 그 정도는 내가 이제 갔다 말하면 옷을 벗으라 그러고. 근데 왜? 그리고 또 남녀가 같이 또 해요. 근데 이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망치는 게 있는지. 남녀가 왜 같이 만나 내가 그랬어. 그래 그냥 간다고 그랬어. 주야지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이게 세상이 목욕탕에서 남자 여자가 왜 만나 이거. 그래, 옷을 입는 거니까 괜찮대 또. 정말 제가 주야 용서하십시오.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서 제가 왜 또 가거니까 또 남자 여자 또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뭐 이단 집단도 진짜 한참 이단 집단이구나. 남자 여자 아무데나 가가지고 벌렁벌렁 자고, 이야 정말 신기하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제가 당시 한국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지나니까 제가 열심히 불가마 다녔어요.
내가 피곤하니까 거의 내가 매일 같은 것 같아. 매일 가. 그래서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주여. 아무튼 이런 그 빛을 보는 이가 이 본질적 의의가 변해서 한다는 것은 벌써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미펠라기우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펠라기우스의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1526년 12월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츠는 결국 그를 추방시켰다. 탱크는 보름스로 가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보름스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탱크는 보름스를 떠나 바젤로 갔다. 바젤에 가서 또 오클람 파디우스를 또 만났습니다. 또 자신은 순교자의 죽음으로 희생당하고 싶지 않음을 또 동시에 고백했다. 역병으로 결국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내적 빛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은 초월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한스 탱크는 다니엘 실론의 선구자로서 무교리를 주장하고, 여기서 무교리라는 것은 교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윤리적 기독교를 옹호하는 자로 평가됩니다.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루터가 말하는 인간의 타락성을 부인하고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은 교사며 우리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좀 더 뛰어난 도둑군자로 이제 보았으니 이거는 이제 거의 무신론 쪽으로 가는 거죠. 이미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이제 자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후터라고 하는 사람, 제가 후터를 늦게 취급하는 것은 후터에 의해서 이제 현재의 제세례파를 볼 수 있습니다. 한스 후터는 제세례파의 사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와서 신생애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다음 페이지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아내와 5명의 자녀와 함께 도시를 떠나 뉘른베르크로 갔다. 그곳에서 한스 탱크를 만나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와 함께 그 아는 제세례파로부터 복음에 대해 들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제세례파는 아니죠. 좀 신비적인 경향이 있다가 이제 한스 탱크를 만나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제세례파로 개종하게 되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영주들에 대한 대비난하는 토마스 민주의 연설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1525년 5월 15일 농민전쟁에 참여하게 되나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941생으로 석방이 된다.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한스 탱크를 만나는데 결국 1526년 오순절 5월 26일 탱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막 다니면서 제세례파를 이제 말하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고 공공연하게 전파하며 그다음에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뭐 이건 이단들의 공통성입니다. 14만 4천 명.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훗마이어 탱크 후터 세 사람은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제세례파로서 프로테스탄트 일부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특별히 죄성을 가진 의지의 자유에 대해 함께 공격했다. 탱크와 후터는 이신칭의와 오직 성경으로의 신앙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좀 더 밑에 또 밑줄 건 부분 봅니다. 정말 제세례파에 대한 핍박과 처형은
중세 교회사의 종교 재판을 연상케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2,000명에 달하는 새 세례파의 처형 85%가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이 칼빈을 욕하면서 제 세례파를 막 사형시켰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칼빈이 있는 제네바에서는 제 세례파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몰라서 그런데 칼빈이 제 세례파를 안 좋아하기는 안 좋아했죠.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왜냐하면 이런 사상을 말하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제 세례파를 화형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칼빈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85%가 약 2,000명의 참 무고한 인명이 죽었지만 그중에 85%가 로만 카톨릭 지역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세례파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304페이지에 보면 후토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만파 또 영어로 말하면 아미시. 그래서 후토파, 아만파, 아미시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만파는 미국에 거하는 구아만파를 일컫는 말로서 야곱 아만을 따르는 제세례파 가운데서도 메노파를 일컫는 말이다. 영어로는 아미시, 우리말로는 아만파, 야곱 아만에 관해서는 메노파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305페이지에 가서 민스터 반란, 농민 반란과 함께 제세례파들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 이게 보시면은 세 줄에 한스 탱크, 한스 후트 그리고 멜키오르 호프만 등이 이제 민주의 기본적 신앙을 유지하면서 폭력으로 이제 나서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제세례파가 정말 많이 죽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6페이지 제세례파는 새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티스의 개종자들 중 한 사람인 얀판 레이든의 지도 아래 움직였다. 얀판 레이든은 뮌스터 정부를 개혁하며 시온의 왕국이라 칭하고 자신을 의의 왕이라 자칭했고 자신의 아내를 여왕이라고 명했다. 지금 안산홍은 이미 죽었지만 그 안산홍과 그의 아내들 일당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이단들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들을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저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책들만 봐가지고 이제 흉내내겠죠. 멜키오르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 앞서 305페이지에 이게 민스터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인데 307페이지에 가서 천년 왕국을 설립하고 민스터 반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 그 정도로 하고 아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가서 중간에 후트는 모자를 제작하는 자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장사했다. 여행 중에 제세례파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다. 게오르 브라우록이 처형당했던 티롤의 제세례파의 지도자가 됐다. 그곳에 핍박이 시작하자 그들은 모라비아로 이주했다. 그는 제세례파 생존을 위해 조직을 갖지 않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잘 조직된 공동체를 발전시켰다. 공동체주의. 이제 성교회에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죠. 회중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시몬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309페이지에 가면은 메노 시몬스의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메노파이라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화주의자,
비폭력주의자들 뭐 이런 대명사인데 그 매너가 현재 가장 이제 아미시의 대세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이제 밑줄 긋은 거 부분입니다. 사제가 되었을 때부터 성찬식 때 빵과 잔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사상은 당시 네덜란드 지역에 유행했던 반성례주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에라스무스의 인민주의와 공동체 형제단이는 디보치오 모데르나죠. 이게 디보치오 모데르나 우리가 중세할 때 우리가 했는데 후르트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것도 전형적인 신비주의자죠. 신비주의자. 네, 이 사람의 사상이 디보치오 모데르나라는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니까 전형적인 신비주의의 책들입니다. 그런 그 사상이 이제 매너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너는 성경과 마틴 루터의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주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매너는 격정하며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들을 이해하게 되어졌고 종교개혁자들이죠. 성경의 권위만이 신자들의 삶과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528년 1월 매너는 로마 가톨릭 사제였지만 복음적 설교자가 되었다. 성찬론에 대한 의문만 아니라 매너는 유아 세례와 교회 일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민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 세례만이 언약의 상징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연령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매너 신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535년 4월 7일 동생 피에테르가 제세례파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자 매너는 영적, 정신적 위기에 직면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가톨릭주의를 거부하고 순수한 교리, 성례들의 올바른 사용, 윤리적 순종, 이웃 사랑, 믿음에 대한 명백한 설명, 자발적 고난, 참된 교회의 성질 등등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1535년 7월 25일 민스터 반란이 끝나자 또다시 매너는 영적 갈등을 갖게 되었다. 1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영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영적 부활, 새로운 탄생, 시편 23편의 묵상 등을 쓰게 된다. 그 이후 그는 1537년 오베 필립스에 의해 설립된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제세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들은 멜키오르 호프만의 제자들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리고 결혼하죠. 이단자라는 지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매너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좀 더 이제 밑에 가보면 밑줄 건 거 호프만의 묵시적 사상을 받아들여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고 내적 빛을 강조하는 영성주의와 결합시켰다. 이제 요리서는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덜란드 제세례파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지도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부유한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안트베르펜에 정착했다가 1544년 서위로 이주하고 5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에 요리서가 세상을 떠남으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멜키오르파는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는데 그가 바로 매너 시몬스였다.
좀 더 이제 내려가서 밑줄에 그었는데 1545년에 이르러 메노파를 따르는 사람을 메노파라고 불렀다. 메노는 평화주의와 무저항을 강조.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무저항주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570년 메노파는 네덜란드에서 관용을 베푸는 데 성공했다. 여러 파로 나누어졌지만 꾸준하게 명백을 이어 10만 명의 회원을 저지대 국가들에 지니게 됐다. 1660년 메노파 목사는 순교자들의 거울, 앞서 그 책 그 표지가 있었죠. 집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메노파 순교를 다룬 책이다. 지금은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하고 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메노파가 믿는 것을 보면은 밑에 1632년에 작성된 돌토레이터 고백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돌토레이터 신조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1921년에 작성된 기독교 근본주의. 이것도 근본주의하고는 다릅니다. 메이첸이 말한 거하고 또 다릅니다. 1963년에 작성된 메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24항목들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라고 쭉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다 번역을 했으니까 뭐 읽어 보시면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을 볼 겁니다. 313페이지 가 보면 지금의 현재 아만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전형적인.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침례 교회인가요? 지구촌 교회죠. 거기에 홈스쿨링 하는 데 가서 제가 가봤는데 참 사람들이 한 70명 가량이 홈스쿨링에 돼 있대요. 근데 홈스쿨링의 사실상 시작이 이 아미시들이거든요. 아미시들이 자녀들에게 세속에 안 보내야 되니까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그것의 연구가 아미시들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아미시들이 가르치는 자기들의 교재를 갖고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게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다고 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너무 선호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는 보진 않아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저보고 역사를 가르쳐 달래 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줬지만 그들이 만든 이렇게 책이 많대요. 저는 놀라서요. 조그마한 침례 교회 조그만하지는 않지 지구촌 교회지만 제가 볼 때는 조그만하죠 뭐. 예. 조그마한 한 교회에서 이 교재를 다 만드는 거예요. 모든 초등학교 끝까지 모든 교재를 다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가 봐요. 그래서 역사책을 봤는데 한 6권, 7권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봤죠. 안에서 보니까 있는 없는 말 다 적어놔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죠. 어떻게 해서 이 역사책을 집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집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짜깁기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가 됩니까? 보면 이게 짜깁기를 해보면 정신이 없는 거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걸 모아서 그냥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저는 다른 부분은 제가 산수나 과학이나 이 부분은 제가 타치를 못하겠지만 이것을 누가 집필하고 무엇을 심어주려고 하느냐는 이것이 없지 않나. 이게 이제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의 홈스쿨링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 교재들이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입장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러지 말고 외국의 가정학교, 그러니까 홈스쿨링하고 조인을 좀 해가지고 그들의 책을 번역을 해봐라. 판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게 보급하면 조금 그래 나았지 않겠나 한데 아직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홈스쿨링을 하는 거 보면서 교재가 너무 없다. 한국 사회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하여튼
뭐 홈스쿨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홈스쿨링의 시작을 이제 대개 여기에 제세례파에게서 보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나왔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314페이지에 있는 말부르크 다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